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저명한 대학 교수님이 공중파 TV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특이성은 일본 문화는 다른 문화를 별 저항 없이 잘 수용하여 내 것으로 만들지만 한국 문화는 외국 문화에 대하여 강한 배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로서 일본 종교인 신도는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함께 잘 수용하여 정원에는 불상을 두고 대충마리에는 일본의 신도인 가미다나를 두고 안방 문갑 위에는 성경을 두고도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이 한국 기독교는 순수성과 배타성이 강하여 오직 자기 신앙 이외에 다른 종교를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비평적인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은 기독교를 종교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신 유일무이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야훼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는 다른 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우리의 신앙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수님의 강의는 종교 철학 강의는 될지언정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강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어떤 존재와도 또한 세상의 어떤 인간하고도 결코 주권을 공유하지나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만 앉아 계실 뿐 하나님 보좌에 다른 종교도 어떠한 사람도 함께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지방 우르성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절대 주권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철저히 내 친척 전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만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마음의 욕심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갔지만은 자기의 욕심과 함께 갔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비 집의 소속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토를 떠나라고 했는데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모두 다 술에 싣고 갔습니다. 일가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일가 친척과 그곳에 모은 종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되 순수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섬기려는 욕심이라는 우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그 우상을 깨뜨려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함께 섬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자기 조카라는 우상이 있고 재산과 일가 친척 종들이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꼭 같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깨뜨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의 우가리아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짐승떼는 다 죽고 재산은 탕진되고 종들과 일과 친척은 다 뿔뿔이 헤어져서 도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오직 자기 아내와 조카 롯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의지한 것은 아내에게 의지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오라버니라고 불러주세요. 난 당신을 누이 동생으로 했어. 그래서 당신 덕분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지막으로 그 운명을 그 아내에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사람이 연약한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시켜서 그 아내조차 빼앗아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내조차 바로에게 뺏기고 그런 나중에 하나님 이외에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일가 친척도 다 떠나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그에게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심으로 그 아내를 도로 돌려받고 그는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아시나 가나안 땅에서 조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이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의 탐욕을 함께 혼합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절대 순종을 해야지 그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혼합시켜서 적당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도 따르고 세상도 자기 욕심도 함께 가져가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을 떼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후에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풍파가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밀세.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앉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대 주요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냥 세상은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에 앉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약 20여 세가 다 돼가며 이삭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효성스럽게 잘 쓰겠든지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우상이 될 정도로 사랑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들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브라함이 낳은 친아들이라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권력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돈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쾌락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되고, 심지어 자기가 낳은 외아들이라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성경 주님께서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중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라.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과 그 무엇과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단호하게 아브라함이 마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아들과 함께 살 길을 걸어가서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 들어갑니다. 아들이 장작을 쥐고 칼을 들고 불을 들고 가면서, 아버지, 여기에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보고 하는 말이, 얘야,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이삭이 앞서서 가는데 뒤에 나무를 걸머졌으니까 그림자가 긴 십자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죽은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장작을 펼쳐놓고 아버지는 이삭에게 두말하지 않고 달려들어 이삭을 묶었습니다. 수족을 묶고 장작 위에 얹혀놓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이삭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원래 양을 잡을 때 이 경동맥을 칼로 자릅니다. 그래야 제일 아프지 않고 순식간에 이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고 그는 칼을 들어 아들의 이 경동맥 목 자르려고 달려들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혼돈해서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8절에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창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섬기는 것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고 말하셨으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재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재물은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를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얹어놓고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것도 함께 우리는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은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복종은 절대로 따라가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할 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뜻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맡겼습니다. 주님은 절대 복종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타협시키려고 꾀하세요. 헬라 사람이 와서 당신이 유대에서 배반을 당하니 헬라로 와서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기 전에 얼마든지 몸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회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적으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만 일향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를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영원한 구주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라는 우상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고기에도 하나님과 자기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택하실 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며. 보십시오. 어떠한 육체도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의시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예 버려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동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아가 깨어진 사람,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심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지혜가 탁월한 사람 많죠.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죠. 가문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있지만은 대개 이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상의 영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가 자랑할 때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여러분 그 당시 최고 대학인 가므리엘 문화생으로서 좀처럼 들어가기 힘든 유대인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유대의 율법에 박학하고 헬라의 철학에 달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 교인 중에서 바리새 교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예수께 나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것때 고창함이라. 바울 선생이 너무나 강하다 말입니다. 너무나 지혜 있고 총명하고 학식도 많고 탁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계시도 기가 막히게 받았단 말입니다. 이러면 바울이 자기 육체를 자랑할 만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인 사탄의 사자 귀신을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귀신이 바울에게 붙어서 바울의 육체를 물고 찢고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3번 주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완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역사상 사용한 중에 가장 위대하게 사용한 것은 바울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늘 약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했으므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선생을 끊임없이 깨뜨려야 되었어요. 깨뜨리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가 살아나서 다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히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깨뜨린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가 일생의 사도서 목회 생활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는데 1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와, 이런 기가 막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종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서 바울 선생의 가슴에 굴림에 계시기 위해서 바울이란 자신의 자랑도 추호도 동등하게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바울을 깨뜨렸습니다. 그를 한편에 크게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은 무지무지하도록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한편으로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지만 다른 면에서는 자꾸 주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순식간에 뱀처럼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등하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뱀과 같은 육체를 끊임없이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에게 큰 축복과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를 깨뜨려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고 나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나는 이제 안 산다.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수한 주만 보인도 완전히 자기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이 전통적으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의 대다수 크리스찬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영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따름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크리스찬은 세상과 탐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의사나 변호사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과 자기를 모리아산 제란에 제물로 드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과 장소가 될 뿐 하나님과 동등하게 섬기는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며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 천국 세계를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절대 선이요 절대 의요 절대 지혜요 절대 지식이요 절대 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혼돈해서 함께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마음 중심에 모시고 다른 모든 것은 인생의 액세서리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주시면서도 언제나 주시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걸어왔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자기를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주요, 완성주요, 주권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몸짓고 피 흘린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쓰여 아브라함에게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오니 세상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섬기고 믿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며 축복을 넘치게 해주시고 이를 누리게 해주시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뿐 아니라 주님이 오실 세상에 우리들을 데리고 가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원하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 무엇과 겸하여 섬기는 게 있으면 모두 다 청소해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보좌에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이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목숨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 끝 하나도 영원히 남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빈손든 그대로 예수를 의지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일생의 죄를 청산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섬기고 따라갈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된 삶인 것입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대강당과 텔레비실과 성전과 지교회에서와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오야마에서와 인터넷 앞에서, 기도처에서, 케이블 TV 앞에서 지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기쁨이요, 여러분 큰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일어나신 여러분,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제 입거리 결심 카드를 전해드리는데 팔아서 적어서 연부함에 넣어주시고 예배가 필요한 후에 환영 후에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